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커지고 작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여장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네 번째 연임에 도전할 듯 싶습니다. 독일 국민의 64%가 메르켈 총리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만일에 네 번 연임하게 되면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독일 총리로 국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지지만 하면 총리의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 언제든지 국민이 원할 때까지 국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국민이 메르켈 총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메르켈 총리의 엄마 리더십, 무티 리더십 때문에 그렇답니다. 정말 엄마처럼 국민들의 슬프고 아픈 데를 잘 감싸줄 뿐 아니라 주말이 되면 장바구니 들고 옆집 아줌마들하고 마트를 다니실 정도로 소박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에서는 더하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지지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일과 한국의 극단적인 양면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어서 언제나 서로 충돌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께서 침례를 주신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들은 침례 요한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마치 경쟁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이 침례를 베푸더이다.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개업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메시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은 이제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메시아 관계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에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메시아가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오늘 27절에 만일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고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늘이 허락한 얼굴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서 한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앙의 사실을 침례 요한이 가르쳤는데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생겨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늘로부터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주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 유명한 한의원에 제 아내가 치료받으러 갈 때 저도 운전하느라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 이렇게 체질 검사해 주신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셨어요. 이중인격자 맞잖아요. 왜냐하면 체질이 두 개 섞여 있어서 이중인격자라고 유머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왜요?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조경호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경호를 선택하고 살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의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위에서 오신 분을 선택하고 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아니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운 삶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을 알아야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자기 착각이 인간의 심리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 이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수도원에 많은 수사들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 원불교 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원불교를 다녀야지 왜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사들이 이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싸우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분노해서 수도원을 떠난 거예요. 수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해방이요, 이젠 평화의 시대요, 이제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수도원장이 얼른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난 돌아갈 수가 없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와라. 월급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이러면 월급 받고 이 수사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이 밉상의 수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우글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수도원장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왜 데려왔냐고.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그때 수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가 얼마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인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는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줄 사람은 그 수사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불교 신자를 우리 곁에 항상 두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 그 거룩함을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인하여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를 포기해야, 그래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시련은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오면 견디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에 한꺼번에 주십니다. 왜? 그래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시련 위에 시련이 겹칠 때입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님과 헤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있어서 찾아가니까 신장에 담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담석 치료를 하고 났는데 여전히 통증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암 치료하고 있는 중에 함께 일했던 부교역자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고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녀야 했었어요. 이렇게 사중적으로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 목사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좋은 친구 목사님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을 드나들면서 치료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가보니까 알츠하이머입니다. 딸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알츠하이머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우리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난데 나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치면 나는요, 자연히 내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때 나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 아포카라도키아는요 온몸을 앞으로 내민다는 겁니다.
바울은 온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0.00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금메달을 따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내밀거나 발을 먼저 내미잖아요. 바울은 온몸을 다해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시간적 개념, 전에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전에도 이제도 무슨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만을 높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나와 그리스도가 이미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은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몸을 다 바쳐야 합니다. F.B. 마이어가 말한 것처럼 농부가 농사 짓는 일에 전념하고 장사꾼이 돈 버는 일에 전념하고 철학자가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전념하고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기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성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운명적 어떤 것, 자기 인생의 운명적인 사명, 그걸 찾아내고 그 운명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쏟아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 운명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랴. 나의 달려갈 레이스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달려가야 할 레이스를 다 끝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예수께 주신 사명, 그걸 위해서요, 자기 전부를 쏟아서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나의 길을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의 삶의 목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가난한 집 소년이 항상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한테 빨간 내복 사드리는 거고, 그런 70년대에 직장에 처음 가서 첫 월급 타면요,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머니한테 실컷 고기 사드리는 거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인턴 하는데 첫 월급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11조 떼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엄마 속옷 사드리고 그 내복 사드리고 엄마 우리 고기 먹어요 이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야,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자. 아, 그럼요. 11조 떼라니까. 아니, 제대로 믿자. 뭘 하고 싶으신데요? 야,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그 주간에 의사 인턴하기 전에 의사 고시를 봤는데 의사 고시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1등한 사람이 우리 병원 인턴이라고, 그래서 병원장이 상금을 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에 3배 넘게 하나님이 상금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어머니 내복 사러 가시죠.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하나님 제대로 믿자. 그러니까 11조 떼시고 드시죠. 아니, 그거 말고 네 평생의 상금은 처음 탔지 않냐. 뺏겼어요. 그것도 첫 열매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드니까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 가서 드리자. 그래서 꼼짝없이 새벽 예배에 끌려가셔서 상금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게 뭔가를 어머니께로부터 배우고, 그분도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종수 박사입니다.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 그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삶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에너지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능력의 원천이 옮겨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바울을 어디에 데려다 놔도 바울은 잘 살았어요. 왜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신다.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프랭크 부크먼 목사님이 영국에서 옥스포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옥스포드 그룹은 도덕적 재무장 운동을 해서 기독교 윤리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제 올해부터 기독교 윤리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크먼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한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지성 위에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지성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에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우리의 지성으로 전달돼야 하는데, 우리의 지성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과 그걸 해석하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크먼 박사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유능해져야 될 부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라 그랬어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직감이 생기고 어떤 깨달음이 생기고 갑자기 뭘 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걸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언제나 에봇을 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알라 사람들이 10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을 하자 다시 그알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요.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고보다 수천 개의 더 많은 그런 전능하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알라 사람이 배신하겠습니까? 사울이 추격해 오겠습니까? 알아야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서 서둘러 일행을 데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장에 가시면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던 마을 시글락을 덮쳐서 거기서 다윗과 그리고 장군들의 모든 가족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말렉 군대가 모든 걸 다 포로로 끌고 가 약탈한 뒤였었습니다. 당장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CCTV도 없고 길가에 채워둔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뭐 찍힌 영상도 없고 추격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미 언제 갔는지 언제 습격해 와서 약탈해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내가 도로 찾으리라.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갈 때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에서 도망쳐온 소년 병사를 만납니다. 이 소년 병사를 치료해주고 소년 병사를 먹여주고, 이 소년 병사가 다윗과 군대를 아말렉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아말렉을 습격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약탈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 겁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주신 부모학교를 지난달, 이번 달 2달 동안에 부작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거나 자녀들을 교훈하거나 자녀들을 앞장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마샬 여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캐서린 마샬 여사는요, 남편이 피터 마샬입니다. 미국의 상원의 원목입니다. 미국의 상원의 원목이면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뛰어난 설교자여 저술가였었습니다. 어느 날 피터 마샬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캐서린 마샬은 이제 혼자 남고 아이들과 혼자 남게 돼요. 혼자 자기도 갑작스러운 일에 불행을 당해서 자기를 버텨내기 어려운데 아들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는 정말 엄마가 볼 때 너무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캐서린 마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아들의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캐서린 마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황에서 나의 무력감과 나의 좌절감에 대한 최고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었다. 나는 기도로 아들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논할 남편은 이제 내 곁에 없지만, 그러나 남편보다 더 훌륭한 새 남편을 구한 게 아니라 남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아내는 정말 놀라워할 겁니다. 아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 남편은 너무나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왜요?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씩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내 인생을 나 혼자 뻐둥거리고 사는 겁니다. 이보다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고 힘겹게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가 질문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대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하게 질문하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든 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